시편 62편.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땅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갑자기 내가 상상치도 못한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주에도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할로윈 축제한다고 해서 젊은 이들이 156명인가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도록 경찰이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경찰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경찰들이 정말 대처를 잘했냐. 또 소방은 소방서대로 마땅히 신고를 받고 해야 할 일을 잘했나. 또 구청은 구청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잘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이제 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용산경찰서인가요? 용산경찰서인가 그게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인데 그 용산경찰서의 정보과장인가 정보계장인가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나이가 50 몇 살이던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특별수사본부에 의해서 입건됐더라고요. 왜 입건됐냐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 할로윈 축제 때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비 인력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정보계장하고 정보과장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보고를 받고는 그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의 건의를 이제 무시한 거지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렵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터졌잖아요. 마침 사건이 안 터졌으면 그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사건이 터져서 이제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정보계장하고 정보과장이 그 문서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던 걸로 이제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교통들을 경찰들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보고서를 받고 어떤 조치를 조금 더 취했으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건데 156명이나 되는 젊은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제 사회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뭐 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전부 자기 책임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보고서를 묵살하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거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 문서를 컴퓨터에서. 이제 그거를 이 특별수사본부에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건 터지면서 휴직계를 냈더라고. 휴직계를 내고 이제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본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자살한 시체로 이제 지난주인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 신문에 났어요. 그분도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 그냥 누가 넘어서 그냥
뭐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 뭐 팔이 삐었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났으면 그래까지 문제가 안 커졌겠지만은 156명이나 되는 젊은 애들이 죽으리라고는 이 사람이 그런 보고를 받을 때 상상이나 했겠나고요. 아무도 그런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터졌는데 그런 보고서가 그때 있었고, 근데 자기가 그 보고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 그 문서를, 그런 보고서를 없었던 걸로 지워버린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 왜 지웠냐? 그런 보고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갈등하다가 자기 책임이 너무 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살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그래도 서로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럴지라도 버텨내지. 그 자살하면 어떡하냐, 이제 지옥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뭐 제초를 잘못해서 서로 그것이 내 책임으로 재판 봐서 내 책임으로 다 돼가지고 내가 뭐 감옥 10년을 가 있더라도 그거를 버텨내지, 그걸 죽으면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닥쳤으니까 그 순간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일만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분이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내게 다가올 수 있냐. 전부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책임이 크게 올 걸 생각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56살인가, 내가 지금 정확히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마다 예기치 않은 불행과 예기치 않은 사건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인생에 터그덕 오는 게 인생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그 돛담배를 따고 그 휴양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막 쓸려 내려가면서 다 무너지는 이와 같은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막 몰아치고 그 큰 물들이 막 휘몰아칠 때에 내 인생 내가 감당을 못해내는 거예요. 그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가르치는, 든든한 반석같이 안전한 그곳은 하나님만이 내 삶을 그렇게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를 주님으로 삼고 반석을 주님으로 삼고 나의 구원을 주님으로 삼고 나의 요새는 주 예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하늘과 땅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고 아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이 안전하며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이병철 그룹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그 천주교 신부님한테 그 24가지 질문을 드렸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 구절을 이분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 24가지 중에서 성경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부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그 24가지 중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자를 악하게 보느냐? 부자가 그렇게 나쁜 존재, 그래서 천국에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했느냐? 이것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할 때 부자는 물질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견고한 가운데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기, 이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물질은 온 세상 다 가져도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의 부자는 주님이 그 견고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도 견고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든 하나님 뭔 소리 하나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요 이런 소리나 해대면서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은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절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무능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늘 커다란 대적 앞에, 장벽 앞에, 큰 수렁 앞에 우리는 단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모든 수렁을 건너뛰고 높은 산을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떡을 나눠주기로, 때가 돼서 저녁이 돼서 음식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다들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보면 장정만 5,000명쯤 된다 그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 아이들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다 합하면 아마 2만 명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수로 음식을 먹입니까? 돈으로 쳐도 엄청나게 들 거고, 돈을 가졌다고 해도 그 들판에서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기 사람들 중에 음식까지 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 그때 한 제자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그 봉성도 있잖아요. 오병이요, 그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남겨놓은 도시락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구운 생선 2마리를 도시락에 아직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이 발견하고 그 소년에게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한 50명씩 또 뭐 70명씩 이렇게 앉게 하라 제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싸가서 사람들을 전부 50명씩 또 60명씩 이렇게 무리 져서 그 넓은 들판에 이렇게 하고 그 어린 소년에게서 가져온 그 떡 5덩이하고 구운 생선 2마리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주님이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에게 굶주림에 고달파하지 않고 먹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락 5병이어의 5떡 5덩이하고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던 그 5병에서 가져가는데 계속 손에서 막 이게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운 생선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마침내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멘.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아멘. 하나님 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면 내가 평안하면 내 힘으로 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내 힘 감당할 수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이 터지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들판에서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락 하나,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있던 그 도시락이 변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에 가나에 혼인집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가나의 혼인집 아마 예수님과 친척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집에 가서 이제 일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 큰 누나가 결혼식을 집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어렴풋 나요. 그 옛날에 잔치를 하면 요즘은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침에 다리를 건너다가 그때 큰 다리가 없어가지고 또 물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이만큼 그때 겨울 좀 비슷한 때인데 덜덜덜 떨면서 닭 잡으라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온 것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잔치 그 음식을 다 장만합니다. 뭐 계란 후라이도 있고 뭐 파전도 있고 뭐 그때는 가난한 시대다 그러지만은 가난한 가운데도 결혼식이라고 각양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파트 부분 맡아가지고 그걸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수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떡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맡은 분야별로 이렇게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드려요. 예수님은 내가 어렸을 때보다 더 옛날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그 혼인집이니까 그 음식을 각양 음식을 장만하고 그 부분별로 이렇게 그 뭐 국수 나눠주는 사람, 떡 나눠주는 사람 뭐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 잔치집인데 이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겸손한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혼인집에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를 지금 좀 공급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니 혼인집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얼른 어디를 가야 돼요? 포도주 사러 가게를 가야지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을 해요? 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본인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잉태해서 낳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최고 잘 알잖아요. 본인이 당사자니까. 그래서 그를 키웠고,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고 포도주를 안 만들어 주실라 보다 이렇게 물러갈 만도 한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좀 이게 견고한 것 같아. 그렇게 하든 말든 하인들을 부르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텐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머니 이렇게 하는 말을 듣더니 하인들 이리 오너라. 하인들을 불러줬잖아 이미.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막 이리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집하고 뭔 관계가 있는 집안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당에 손님들이 오면 손을 이렇게 씻도록 항아리마다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그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 보고 물을 길어다가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하인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물을 길어다가 그 돌 항아리에다가 그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 씻고 하는 물이거든요. 외부에서 이 손님들이 오면 손 씻고 음식 드시라고. 그래서 그 종들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포도주 담는 그릇에다가 그 손 씻는 그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걸 이렇게 마셔보더니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는 기가 막힌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물과 포도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 같은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같은 건데 물은 H2O잖아요. 물은 H2O인데 그 포도주는 거기에서 분자가 C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C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하인들은 분명히 그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를 바꾼. 그래서 그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잔치집에 뭔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손님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아주 맛있는 고급 포도주로 잔치를 잘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아까 그 베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질에 남긴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그마한 것도 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를 공급받았듯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관계를 남겼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소망이 없지요. 나의 소망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고 장애물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내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그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그분,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기름이 떨어지고 내 생명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소년이 가졌던 그 조그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관계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나의 부족한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그 복을 주셔서 이제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태풍이 몰아칠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태풍을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고요한 파도로 만들어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풍파를 잔잔케 해주신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주며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일하신 분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느냐? 자기네 모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는요, 이단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지상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 소리 울리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때는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어떤 이단들이 특정하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온 천지가 다 알게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해놨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끔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과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오리라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과처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그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그 소녀들을 붙잡아 가지고 종살이하는 하인으로 부려먹다가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아멘. 그 엘리사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 나라가 이 국방력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에서 이제 작전을 딱 짜가지고 북쪽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랍 나라에서 군 작전을 딱 짜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탁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리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나라 왕이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있는데 여러 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랍 나라 왕이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간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작전 계획을 짜면 우리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에다가 알려주는 간첩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고 우리 길목을 탁 차단하고 있다가 방어해내고 하지 우리에게 간첩이 없고서야 첩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그 아랍 나라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우리가 공격할 걸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역습을 가하냐?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작전회의 하는 거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우리가 공개할 걸 작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자기네 왕에게 그 군사들에게 알려줘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나라는 그래? 그럼 그 엘리사라는 놈을 잡아야 되겠구만.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에 무슨 이렇게 성 같은 걸 거기 살았는데 밤에 몰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차를 동원하고 훈련된 군사를 동원하고 쫙 그 엘리사가 그 산 꼭대기에 성 지어놓고 살고 있는 그 산 주위를 아주 뺑들어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나가서 잘 잤다고 문을 딱 내려다 보니까 산 밑에 빙 둘러서 아랍 나라 군대가 새까맣게 진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게하시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그 자기 손자에게 손지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적군들이 이 산을 빙 둘러서가지고 새까맣게 칼 들고 우리를 잡으러 올라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뭔 소리예요? 선지자님 우리는 선지자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적은 지금 새까맣게 이 산을 둘러치고 창 들고 칼 들고 올라오는데 우리하고 군사하는 사람이 뭐가 더 많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게하시의 눈을 활짝 열어 딱 봤더니 불말, 불병거 그 천사들이 새까맣게 서가지고 칼을 들고 섰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 군사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훨씬 어마어마한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봤냐? 이거 봤습니다. 두렵냐?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에서 공격이던 그 수많은 아람 사람들이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더듬더듬할 때 이리 오너라. 그래서 다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일별로 쭉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의 앞에 다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 사람이냐? 예, 아람 나라 군사들인데 날 죽이려 찾아왔다가 나한테 이렇게 포로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놀래서 대단하십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 대적들을 제가 칼로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왕이여 죽이지 마시고 떡이나 떡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여서 차라리 돌려보내세요.
뭐 엘리사의 말이라면 왕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힌 포로들을 다시 눈을 열어주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포도주를 줘서 맛있게 먹어서 보냈더니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더라 아멘.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게하시가 처음에는 누가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람 군사가 새까매서 무서워 떨었지만은 믿음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엘리사와 게하시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병사들 천사들이 불판을 들고 그 불병거를 타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고 평안을 유지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눈을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되는 아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했던 것처럼 또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처럼 그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아멘. 아멘. 언제든지 백성들아 시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쑥쑥 빠져가던 베드로가 그 위경에서 누굴 불렀어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손을 붙잡고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주면서 왜 의심 안 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아멘.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에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두 번째 기도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 주는데 뭐를 기도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아멘. 너희들 속사람이 이제 아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라는. 아멘.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놀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마음을 하나님을 꽉 고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아멘.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그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내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와 계시나 성령으로 와 계시나 예수님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 차이지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돼. 아멘. 너 왜 그렇게 좋아하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디에?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에? 근데 난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게 와 계십니다. 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도 땅도 그 명령이면 다 순종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하나님이
내 앞에와 내 안에와 계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장애물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 예수. 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그 용산경찰서의 그 정보과장도, 과장인가 계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분도 만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일순간에 그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큰일 났다 싶을지라도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제가 내 실수해서 이런 걸로 됐는데 내 책임으로 이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로 능히 감당할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 중에 전번에 한 분이, 그분은 무슨 일을 했던 분이냐면 목사님인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그 일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한국에 모든 그 북한의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한 10만 명 정도 추산한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굶어 죽기 힘들어서 이제 탈북했는데 중국에 오면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판다는 거예요. 북한 여자들을. 100만 원도 안 된 인신매매 당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뭐 부인으로 팔려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그냥 물건 취급한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100만 원 주고 사왔어. 너는 까불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노예처럼 정신부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 일을 하다가 중국 경찰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중국 경찰이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듣고 가족 데리고 갑자기 택시 타고 뭐 공항으로 딱 와가지고 이제 공항 그 표도 다 사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해서 딱 가는데 그 비행기 그 출구지요? 비행기 타고 그 출구 거기 가는데 경찰이 딱 서가지고 잡아내더라고요. 당신하고 당신 가족 다 이리 오시. 그래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취조를 당한 거예요. 당신은 중국말로 중국 경찰이 묻더라는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말 하나만 해. 난 모른다. 그 말만 해. 난 몰라. 뭐 물어도 난 몰라. 난 못 알아듣겠어. 난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취조하다가 안 되니까 그 공안 최고 대장이 오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순간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중국말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중국말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 왜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막 팔아넘기고 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은 100만 원도 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개돼지 취급하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했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조선족 마을에서 살면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까지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그 말을 다 듣더니 나도 조선족으로 있으면서 조선족 거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있으면서 조선말을 내가 좀 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북한에 온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몰랐다. 그러더니 내가 그럼 당신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말고 내 가족을 지금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지금 같이 그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하던 사람들 다 붙잡혀 가가지고 중국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 다시 북한으로 보내면 거의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그 자기는 붙잡혀 있고 가족들은 다 한국으로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같이 이제 데리고 성경 공부하다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안 보내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감동받은 것은 야 하나님이 자기 잘못해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2년 3개월인가 감옥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 6개월 되면 보통 이제 당신은 재판받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당신의 죄는 너무 커서 더 오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감옥에서 나오게는 해주진 않았는데 야 그곳에서 대장 노릇하며 살았더라. 어떻게 대장 노릇하며 살았느냐. 거기도 이제 중국 감옥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고 뭐 근데 깡패들도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그 아주 그 중국 그 조폭 두목 중에서도 아주 조폭 중에도 최고 센 그 조폭 두목이 거기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불러가지고 갔더니 당신 한국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중국 깡패가 그 깡패 두목이 키보리가 키가 한 2m 되고 등치도 이만하고 고릴라 같은데 주먹도 엄청 크고 그래서 그 간수들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함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거대한 조폭 두목인지. 그 감옥 안에 가면요 이 죄수들끼리 치고받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도 많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냐 그럼 내 한국 노래 좋아하는데 한국 노래 하나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무슨 한국 노래 뭐 유행가 같은 거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게 강 같은 처음에는 사이즈 착착한 이 싸이 노래 하나 싸이 노래 한번 줄 모른다. 그럼 아는 노래 불러라 한국 노래 아무거나.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랬더니 야 좋다고 막 이러더니 또 한 곡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음송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몇 곡 불렀더니 야 앞으로 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친구되는 걸 알부터는요 감옥에서 간수들도 뭐라고 안 하고 같은 죄수들도 뭐라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야 니가 이제부터 대장해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찬송가도 뭐 실컷 보고 그전에는 찬송가 복음 성경 갖다 달라니 간수이 그것도 안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갖다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거기서 뭐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해방돼서 나왔는데 처음에 한 몇 달만 고생스러웠지 그 다음은 감옥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막강한 그 조폭 두목이 자기하고 친하면서 야 한국 노래 하나만 불러주라.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복음성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면 와 그 노래 되게 좋다야 막 이러면서 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부사오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나 이 세상의 나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면 두 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어느 상황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과처럼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감옥에 들어가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갔더니 처음에는 한 몇 달 동안 힘들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크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과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참으로 고통과 저주가 많은 환경이고 또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로 하나님과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오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또 제자들로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거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질병을 일순간에 고쳐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이제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취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과 승리를 맛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하십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이 만드는 계속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느냐 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떠나서 잃어버리고 내 혼자인 줄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길 수가 없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날마다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취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예수님 날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그래서 그분을 꼭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겠다는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더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소망을 갖고 풍성한 삶을 살게 주실 분은 주 예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에 그 귀한 몸을 살찌고 피 쏟으실 죄를 써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과처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오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셨어요. 내 곁에 계셔서 나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잊지 말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함같이 이제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꼭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해방과 대적도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질병들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여 질 수밖에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에 떨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늘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빌리셔서 우리 죄를 써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께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 뺏겨버리고 말씀을 다 뺏겨버리고 찬송과 기도를 다 뺏겨버리고 이 땅에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크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여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원심하게 해본과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어둠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모든 대적을 이기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강상욱 주정욱
응원에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은혜 주수 무지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주의 자녀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과처럼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꼭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함 같이 또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의 그 어린 소년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도 12강주리를 이에 남게 했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또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이여 그 수많은 악한 귀신들도 몰아내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시는 그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저희로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물질이 더욱 풍성하도록 공급해 주시고 또 쓰고 베풀고 남고도 더 넘치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드린 예물의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뭐가 잘 된 일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아멘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무나무에서 구하옵소서. 해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날을 구별하면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나가는 인생길 위에 또 더 나아가 우리 감사 자녀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